겸손하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겸손은 어떤 것일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머리에 떠올리셨나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책에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준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우들이 모였을 때 누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겸손하니 이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우 제가 뭐 겸손해요, 저 교만해요 하고 분명히 내숭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유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겸손하신데 하고 양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겸손한 상을 세상에 자기가 그냥 주니까 덜렁 받아버렸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을 주기로 결정하라고 상을 줘놓고는 바로 상을 회수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정말 겸손하다면 한 번쯤 양보를 했어야지. 그걸 준다, 겸손하다고 주니까 받아? 그리고 회수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내숭 떨고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는 게 맞습니까? 왜 그 교회는 겸손의 상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약하고 소심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포근한 생각도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절하고 겸손한 것이 언뜻 생각하면 포근하고 또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침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거침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거침없는 사람의 모습에서 겸손이라는 모습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거침없는 사람이 겸손하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이 새끼들아, 세상에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네 속에 있는, 네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냐?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선한 말을 하겠냐?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니놈들이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무덤을 하면 거기 꽃도 가꾸고 잔디도 심어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아름답게 가꾸잖아요. 근데 무덤을 뚜껑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겠지. 썩다만 사람 살점도 나오겠죠. 냄새가 풀풀 나겠죠. 이 회칠한 무덤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헤롯이 누군데 자기를 죽이려고는 예수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여우한테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면서 헤롯에게 이 여우 같은 놈 이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헤롯에게 왕에게 막 여우 같은 놈이라고 했었고 막 그 실력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었고 그
종교적인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막 독사의 새끼야 막 했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더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막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무력을 행사합니까? 예수님이 무력을 교회에서 행사했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뒤집어 버리고 돈깨를 다 쏟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묵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막 성전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게 교회에 와서 개 드는 거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없이 돈 버는 것만 세상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침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나약하거나 소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가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만 봐도 겸손은 나약하거나 소심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겸손이 참 적극적인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한 분만 하면 아시는데, 자, 그러면 모세의 예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자, 근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온유함이 뭐냐면 겸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어. 모세보다 순둥이는 없어. 모세보다 부드러운 사람은 없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웃긴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걸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모세가 적은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책을 썼는데, 지가 민수기에다가 지가 쓰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예전에 개혁인가는 승하다 그랬는데, 지가 더 가장 잘한다. 만약에 우리 영임쌤이 앞으로 책을 쓰시겠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작가가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냥 일반 강사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러고 그냥 우리 영임 살다가 시집 가면 좋겠어요? 시집 가는 것이 다인가요? 내가 아침에 시집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일부러 좀 줄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해야 돼. 근데 우리 영임 선생님이 책을 쓰면서 세상에서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쓰면 사람들이 듣고 어찌겠어요? 아이고 지랄해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쓴 것과 똑같아. 모세가 지가 제일 온순하대, 온유하대, 겸손하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모세는 절대 순둥이가 아니야. 성질이 지랄 같아요 보면. 아주 다혈질이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40일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이 불칼로 계명을 써줬거든요. 돌에다가 하나님이 써주셨었거든요. 40일 동안 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모세는 안 내려오나 보다 40일 못 기다리고는 아론을 꼬대가지고 막 금을 갖다 바치면서 송아지를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막 즐기는 소리가 나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 봤더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을 산내로 내버렸어. 깨져버렸어. 산산조각이 나왔어. 하나님이 직접 써줬어. 그걸 화딱지 난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나 모세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20절을 봐요. 더 심각해요. 시작. 모세가 그를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세상에 이런 괴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괴팍한 사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타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풀어서 먹고 죽어 이놈아 그러고 입에다 다 쑤셔 넣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무엇 같아요? 잘 못 알아들으면 은혜 못 받는 성도한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잡아 이놈아 그러고 막 목구멍에다 쑤셔 넣는 이런 행동. 용서가 되는 이게 용서가 될 일이요? 이렇게 모세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내가 제일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겸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이 뭔지, 그 겸손의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교들은 이 겸손에 대한 우리 시각을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겸손하다고 상을 줄지라도 거절을 해야지. 그게 겸손이지. 준다고 받아 이놈아? 장로님 드셔야 됩니다. 제가 뭔 장로 이렇게 거절을. 하나님 주시면 제가 장로를 하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해봐. 제가 장로님이 되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권사님이 되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생님이 되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뭘 무조건 안 된다. 난 못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 연약하다. 이런 소심한 것을 보이는 것은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때로는 부드럽게 온화하게 다가가서 사람을 변화도 시키지만 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강할 때는 강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겉모습만 보고 겸손을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만 봐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심히 여기고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배움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 배운 것이죠. 겸손하다 하면 칭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하면 아유 뭘요 제가요. 겸연쩍어요. 속에는 좋으시면서 옆 사람한테 좋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멘. 참된 겸손은 자신을 높이지도 비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겸손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아니 내게는 의식이 있고 내가 지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종으로 자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만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한 부부가. 근데 그 식당에 가면 한 가지밖에 못 시켜. 두 가지를 안 줘. 근데 한 음식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한 음식은 신랑이 좋아하는 거야. 신랑이 좋아하는 거는 아내가 음식을 싫어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신랑이 싫어하고. 꼭 거기서만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의견을 접어놓고 그거 먹읍시다 하시죠. 아내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걸 먹고 싶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접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죠. 이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견이 없어. 내가 모자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식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통째로 부어버리는 거야.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결혼으로 표현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인 줄 여러분 오늘 아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 받았는데 어찌 안 받은 척 하느냐? 아유, 집사님이 왜 그렇게 영특하세요? 아유, 제가 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특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받은 척 하느냐? 너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도록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찬양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나는 무식해요, 나는 목소리도 안 좋아요, 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이딴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겸손인 줄 알아. 그래서 설교하러 갈 때도 주님이 부족한 종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이게 겸손 같지만 사실은 초항을 받기 위한 교묘한 씁쓸한 말이에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정말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특별히 받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줬어도 성악도 전공했잖아, 뭐 다 했잖아, 목사가 되었잖아. 근데 왜 안 받은 것처럼 말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오늘부터 네가 목사해라 그러면 주님 제가 목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왜? 네가 안 받은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나를 만드실 때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왜 없다가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내게 풍성하다고 말해야 그것이 남바노가 되는데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네가 왜 그걸 취하지 않아? 왜 자꾸 없다고 그래?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인데 안 받은 것처럼 제가요 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목사가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내가 장로가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나 어저께도 딴짓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을 해줘도 그 존중해주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나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하네?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영혼 몸을 모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부부싸움을 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물에 타서 참아가 이놈아가 입에다 막 옛날에 그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감기약 먹을 때 얼마나 써? 그 잇모초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연필이나 젓가락을 여기다 끼워갖고 참아가 이놈아 하고 벌리고 여기다 넣고 막 꾹꾹 넣듯이 아마 그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못된 성질을 가졌는데 온유함이 너의 겸손함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자기 의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는 거야. 남편 앞에서 내 의견을 내세운다면, 고집을 한다면 그건 아직 남편을 덜 사랑하는 거야. 아내 앞에서 내 의견을 고집한다면 아직 너는 아내를 덜 사랑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면 나는 네 속에서 녹아져 버려. 해봐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심장 속에서 녹아져 내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지상의 누구보다도 온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쓴 거예요. 아멘.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죄악 가운데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 아직 두려워서 말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와서 빌딩 샀다 가는데 나는 다리 밑에 살다가 이제 겨우 사글세 갔는데 빌딩 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은혜로 사글세에 들어갔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견해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요.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어르분이 이제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요. 그 학교가. 근데 개를 2마리 키운대요. 도시 이름을 잃어버려서 제가 서울이라고 그래요.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그러더래. 제가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여기 이사 오고 싶은데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제가 개 2마리 때문에 서울로 이사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돼요. 여기도 개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랬대요. 별로 안 웃으셔. 한 사람은 그러더래. 나는 지금 다리 밑에 살아서 그 도시로 이사 못 가요. 집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여기도 다리가 많습니다. 거기 다리 밑에 살았는데 여기도 다리 있어. 밑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거야. 나는 개가 2마리 있어서 나는 집이 없어서 다리 밑에 사니까. 우리 동네도 다리가 있습니다. 고가다리.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보기에 조그만 간증이라도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맞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냐? 내가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사람의 조롱을 받는 것이 크냐? 하나님의 조롱을 받는 것이 크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냉정하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낮게 여긴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나와 같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능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재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거짓 겸손, 제가 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요 10조 떼본 적이 없어요.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요 예배 빠진 적도 없고요. 아니 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못한 게 없겠어요? 잘못한 게 없겠냐고. 한마디도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잘한 것만 주구죽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나쁜 놈이거든요.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세리도 유대인인데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동족 피 빨아먹은 사람이거든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나쁜 놈은 좋은 일 한 번도 안 합니까? 나쁜 사람은? 부자 거 뺏어 먹었어도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세리도.
뭔가 잘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세리는요, 감히 서서 눈도 하늘을 들어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